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모세가 이 해막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다. 그래서 이 장막의 이름을 회막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모이는 곳, 모이는 장막 뭐 이런 뜻이기는 한데요. 근데 백성들이 그 회막에 막 모이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왜? 가까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7절 전반절에 나오는 이 장막은 뒤에 나오는 해막하고 똑같은 것이고, 이 해막은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이제 성막을 의미합니다. 성막. 네, 이제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막,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막에서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바로 그런 것이 이 해막 또는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막은 진영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진영 밖에 쳤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백성들이 함부로 이 해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막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민수기 1장 5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도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한다? 죽입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죽지는 않아도 그냥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살벌하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당시에는요 가차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왜 가까이 가면 안 되느냐? 죄가 있는 인간이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시내산에 강림하시잖아요. 빽빽한 구름과 같은 모습으로 강림을 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막 이렇게 막 신기하니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세에게 백성들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라.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기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가까이 올 수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를 안 하려고 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별로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만 평소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와도 전혀 죽임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이때는 백성들이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절에 해막으로 모세가 이제 나갑니다. 모세가 해막에 나가서 예배드리러 나갈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까지 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니까 보고 있을 때. 그리고 9절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서 해막문에 서게 된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10절 모든 백성들은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구름 기둥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보면은 주로 하나님께서 구름의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안 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내려오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엄청난 놀라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목격했어요.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임재하신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비록 그들이 이후에 구름 기둥을 보고 예배를 드렸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어떤 것이 먼저랄 것도 없이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모세가 가고 있는 어디? 회막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 나가지만 회막 가까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회막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전혀 회막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관심이 없었다면, 과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왜 문 밖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거 계속 지켜보고 있었겠어요? 그게 무슨 구경거리도 아닌데, 모세를 뭐 처음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일 보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들이 바라본 것은 모세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다? 회막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바로 그 회막, 그 회막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다 회막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땠습니까?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불평과 원망을 쏟아넣죠. 틈만 나면은 시비를 걸죠.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너무나 평소의 모습과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은 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배드렸어요.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예배드렸어요. 왜요? 회막에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모세는 회막문에 들어가서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장막문에 서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리는 누추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그들은 예배 자리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최고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여호와를 앙모하는 마음으로, 저 회막에 나도 들어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회막을 바라보았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의 외형이나 크기와 전혀 상관이 없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7절 이후에 나오는 회막이나 백성들이 선자리에서 예배드린 장막, 이게 뭐 엄청난 그 대단한 건물이 아니에요. 회막이라는 게 뭐 그냥 간단하게 텐트 하나 쳐놨어요. 텐트.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 들여다 놓고 그 다음에 휘장을 쳐놓고 그 휘장 밖에는 분향단 그리고 등대 그리고 떡상 이렇게 들여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뭐 휘황찬란한
어떤 뭐 이렇게 엄청난 전등을 켜놓은 것도 아니고 빛나고 화려한 그런 건물을 세워놓은 것도 아니었어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백성들이 서서 예배드리는 그 장막문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틈만 나면 일어나서 걷어가지고 또 옮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이 옷가지라든지 가재도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자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또다시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그러므로 그들이 서서 예배 드린 그 자리, 그리고 해마에게 들어가서 모세가 들어가는 그 해마, 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건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고 이후에 지었던 화려하고 반짝이는 금으로 칠해놨던 그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대도시에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은 이 건물의 크기나 규모에 상관이 없다. 어떤 곳에 임재하십니까?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 자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7절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이렇게 공적인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여러분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랬다고 하도. 그죠?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는 기쁨과 감사가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 우리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우리 삶의 자리에 가서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산다면은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자리에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으로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서 우린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그러지 못한다면은 그 자리에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성전에 와서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드리는 자세로 임할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을 쭉 읽어보면요, 백성들은 모세가 야 내가 해막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다 여기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율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뭐랄 것도 없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 기둥이 장막문 위에 서는 것을 보자마자 백성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처럼 여러분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요, 푹신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에요. 당시 이 이스라엘 광야는요 40도 이상의 엄청난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광야였어요. 나무가 없어요. 그냥 어떤 그늘 밑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불편하지만 그들은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는 어땠습니까? 예배드리는데 춥다, 예배드리는데 덥다, 스크린 글씨가 크다, 스크린 글씨가 작다, 예배 시간이 길다 등등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러면 해줬더니 과연 여러분 이 편안한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 내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보다 세상에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내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내가 편안하게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예배 드렸다라는 것을 내가 내 마음의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내 자리가 불편한 것을 따지지 마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도 정말 귀하고 감사하지만 작년 성지 순례 때에 로마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무덤 지하 그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터키에 가면은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가 있어요. 지하 수십 미터, 80m까지 이 도시를 건설해 놨어요. 바로 저기가 데린쿠유라는 곳인데요.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모양입니다. 저기는 지금 전등을 켜놔서 밝지만은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촛불 하나 의지하는 거예요. 다 불편합니다. 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앉을 자리 없어요. 다 서서 저렇게 우리 가이드로 오신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렸던 자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캄캄한 곳에서 80m까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하에 뭐 햇빛이 들어오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십자가 모양으로 파놓고 거기서 예배드렸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서서 예배를 드렸지만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저렇게 불편한 곳에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나중에 그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당신들은 정말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면서 늘 하나님을 만나니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겠지만 과연 우리는 그럴까요?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캄캄한 지하에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으려고 그 십자가 모양의 굴을 파놓고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잡혀서 죽을지라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 신앙을 믿으면서 예배드렸던 그 자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는 우리 마음도 평안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한 길을 가기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만족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겁기 위한 이것이 먼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지,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전혀 상관도 없이 내 마음만 기쁘고 나 혼자만 즐거워한 다음에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까요? 비록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로마 카타콤이나 터키 갑바도기아 데린쿠유의 그 지하 도시처럼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중복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배 주체는 누구다?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빗질하고 또 잘 치장하고, 그죠? 헌금도 준비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 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까도 보니까 10시도 안 됐는데 벌써 몇 분이 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유, 목사님은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강 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요, 내가 예배 드린가?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자, 내가 아침 일찍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아무 문제 없는 그 모든 여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 자리에 오는 이 자리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전화 와서 누가 문제 생겼다 그럼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셔서 예배의 주체가 되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나를 준비하게 하셨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드리세요.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지 마시고, 여러분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항상 매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일주일을, 이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일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행도 가게 하시고, 자녀들과 식사도 하게 하시고, 친구들과 차도 한잔하게 하시고,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일 하루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오전 예배 딱 2시간만 1시간만 예배 드리고 땡, 이제부터 나는 4시간, 여러분 그게 과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시간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도 아니죠. 오전 예배부터 오후 예배는 우리 또 빨리 시작해요.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3시, 4시 하는데도 많아요. 5시, 6시에 끝나요. 우리는 빨리 끝나면 3시에 끝납니다.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가지고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오후 예배는 그냥 4시간 내 마음대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과연 그 오전 예배도 여러분 받으실까? 깊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오전 예배에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예배를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죄스럽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요 예배도 딱 늘 오시는 분만 와 앉아 계세요. 여러분, 예배 자리는 내가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구역원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쁨은 서로 나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오전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그리고 이 새벽 기도나 그리고 가정 예배도 정말 예배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를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고, 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지 않으면 이 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도대체? 예배 능력이 회복되겠습니까? 올 한 해 다 가기 전까지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배는 내가 주관이 아니라 누가? 성령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자리에 임하게 돼 있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끝까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싫은 거예요. 예배가 귀찮은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면 언제 끝나나, 끝나는 시간 체크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더 이상 번제물 가져오지 말고 순양의 번제와 어린 양의 번제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고 하나님께서 한탄했어요. 한탄했어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내 눈을 가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가며, 그럴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모세가 들어가는 해막문 위에 서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예배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예배의 능력이 회복하는 우리 교회라는 이 표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